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3장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구장창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무리, 세리, 또 군인들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고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누군가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난 후에 곧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강력한 회개를 거침없이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신분 계급이 확연히 나뉘어진 시대에서 다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세례 요한의 이 설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이 사람이 바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직접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 길을 먼저 여는 자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의 말이 감동적이냐 하면 그가 조금 전에 선포했던 말씀, 자신의 자리와 사명을 지키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대학에 합격하면 먼저 돈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비단 대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어떤 강좌에 등록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생들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쳐 주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을 돈과 이렇게 맞바꾸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시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선생에게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학생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스승의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무엇인가 보답을 하던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조차 제자들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일만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스승의 신발을 벗겨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겨준다는 것을 지금 우리처럼 뭐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이런 경우를 떠올리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단화 형태로 된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잘 벗고 또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구부려서 신발을 벗겨주는 것이 더 쉬웠고 또 종들이 있는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면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족 사이에서는 비록 종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 이방 사람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만 그 일을 해주도록 허용했습니다. 즉 제자들로서 선생의 스승의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었지만 신발을 벗겨주는 일은 제자들도 하기가 참 어려웠던 심한 일로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그 일도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리는 일조차 시중 들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 자신의 설교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 것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과분한 찬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을 과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본분과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간혹 내가 잘해서 성장하는 줄 알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넓혀 주십니다. 넓혀진 자리에서 또 다시 나의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겸손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참 좋은 말들, 훌륭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뭔가 힘을 얻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면서 말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데 오늘날 이렇게 겸손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그 존경에 취해서
겸손을 잃어버리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우리 삶의 길라잡이입니다. 또 말은 내 삶이 정말로 뒷받침될 때 그때 강력함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포하는 말은 주님이 주신 능력의 날개를 달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말하는 대로 살면 말하는 대로 됨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저 입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보여질 수 있는 능력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